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명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주목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은혜의 때가 이르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 뛰놀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러빙 축제를 통하여 수많은 새가족과 이른 양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 모두를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명성교회가 계속하여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셔서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구원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께서 감당하시는 비전 선교 사역과 군 선교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쉼없는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능력 있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분 목사님의 가정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병원, 마닐라 아카데미,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C채널, 전국의 장학관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삼손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그 답을 결국 찾아낸 블레셋 사람들을 마지막에는 이렇게 복수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수수께끼 참 많이 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스무고개 혹시 아십니까? 이제 스무고개 하면 뭐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맞추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를 냈죠. 수수께끼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도 요즘에도 이런 퀴즈 수수께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책을 읽고 와서 저한테 자꾸 문제를 내요. 아빠, 아몬드가 죽으면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래요. 다이아몬드. 이제 다 쓰시려고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집에 도착하면 까먹습니다. 네. 자전거는 사이클인데 자전거를 못하는 자전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모터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몇 개 합니다. 계속.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이 썰매를 신나게 타다가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금방 썰매에서 내리면서 썰매를 양보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타이거.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회사에 가서 쓰시든지 뭐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얘기해서 쓰시든지 쓰세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천도 복숭아입니다. 모든 수수께끼가 답을 알고 나면 이게 별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답을 알기까지 굉장히 고민하게 되죠. 가장 뜨거운 과일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숭아가 1000도나 되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자,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 수수께끼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를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차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스핑크스의 신화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의 신화는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가 아니라 그리스의 신화의 스핑크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디푸스가 결국은 그 답을 알아내죠. 아침에는 3발, 점심에는 2발, 3발, 맞죠? 저녁에는 3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다 틀리면 잡아먹었는데 오디푸스가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내서 그 스핑크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스핑크스의 신화에도 나오지만 수수께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루는 지혜의 차원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수수께끼도 삼손이 굉장히 농담처럼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처럼 내고 있지만 이 안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이죠.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모든 사건을 겪으면서 이거 너무 재밌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거를 수수께끼로 내면 누구도 못 맞출 거야 라고 수수께끼를 내지만 여러분 사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지만 삼손이라는 사람이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사자에게서 죽은 사자에게서 단 꿀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야 이거 참 신기한 일이다.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수수께끼로 내지만 사실은 삼손의 삶이 그만큼 수수께끼 같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아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삼손이 이 모든 가운데서 이거를 은혜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까이 한 이야기가 오늘 가득합니다.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을 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거예요. 포도원에 내려갔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그냥 당연한 겁니까? 아니 원래 나시리는 포도원에 가면 안 돼요. 나시리는 포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포도로 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도 어떤 것도 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가는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포도원뿐만 아니라 삼손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까이 하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2022년에 여러분의 삶에 가까웠던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에 가장 가까웠던 것들.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 당연히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의 핸드폰입니다. 그 어떠한 세상에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가까운 게 핸드폰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랜덤하게 누군가의 핸드폰을 뺏은 다음에 집사님 암호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서 암호를 열어보면 그 안에 여러분이 제가 보기를 원치 않는 인포메이션이 없다고 말 못하실 걸로요? 물론 저는 저희 아내 핸드폰도 뭐 특별히 들여다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진을 보든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든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사실 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전부가 여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까이 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무엇을 가까이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포도원에 가면 안 되는데 포도원에 갑니다. 그리고 사자를 죽였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죽은 그 사자의 주검, 바로 그 시체에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꿀을 떼어서 먹습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게 다 나시리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주검을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삼손에게는 안 맞는 일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지만 이 수수께끼가 만들어진 것부터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할 것을 구별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되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의 시작은 대부분이 멀리 할 것과 가까이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의 것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은 멀리 하라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도 가까이 하는 사람 있고 멀리 하는 사람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가까이와 멀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가 신앙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삼손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는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다루었고 이제부터 삼손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발걸음부터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까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시작이 분별하지 못하는 주의 종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시작을 하시든 분별하시면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과 멀리 해야 되는 것, 이거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첫 걸음부터 잘못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삼손의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어요. 포도원을 가까이 한 것, 시체를 가까이 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사인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어요. 자, 우리 삼손을 한번 캐릭터를 생각해 보세요. 삼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삼손이 과묵한 사람일까요? 입이 싼 사람일까요? 네? 깜짝이야. 네. 누가 대답을 예쁘게 했습니다. 자, 삼손을 보면은 덩치로 봐서는 굉장히 과묵한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안 할 것 같아요. 싹 닫고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말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디 가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꼭 해요. 느끼셨어요? 중요한 얘기를 꼭 해요. 결국은 해요. 참아요. 처음엔 이건 말하면 안 되지. 수수께끼 답. 아무리 내 아내지만 안 돼. 안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다가 자기야 좀 가르쳐 줘. 왜 안 가르쳐 줘? 그러면 내가 말이야 내가 가는데 사자한테 사자를 죽였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거기에 꿀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수수께끼야. 바로 전달이 됩니다. 다음 여자를 만났어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 그거 말해줄 수 없어. 절대로 안 말해. 힘이 어디서 나오는데? 안 말해준다니까? 힘이 어디서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말하면 과묵한 게 아닙니다. 말이 적다고 과묵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입술의 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말이 없어요. 삼손처럼 말이 없어요. 그러나 건드리면 다 나와요. 정말이에요. 그런 분들 계세요. 얘기해봐. 다 나옵니다. 그러나 평소에 말도 잘하고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절대로 안 해야 하는 말은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안 해야 할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 축에 속합니다. 가능하면은 지킵니다. 아내에게도 얘기 안 하고 웬만하면은 어떠한 정보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삼손은 원래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다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일만큼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과묵해서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삼손은 과묵해서 이런 사소한 것까지 부모님한테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삼손이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나신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걷고 있음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가 부모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아간이 시날산 외투를 숨기고 조용히 입을 닫고 있는 것처럼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떼어놓고도 숨기고 그것을 가만히 숨기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게 많을수록 위험한 삶임을 꼭 아셔야 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많을수록 어디 다녀왔어요? 말을 못해요. 뭐 하다 왔어요? 말을 못해요. 지금 어디 있어요? 말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쌓이면 결국은 삼손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전화를 갑자기 해서 당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물론 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진 않겠지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전화해서, 저희 아버지는 전화하실 때 굉장히 단순하세요.
이게 경상도 스타일인가 봐요. 여보세요가 없으세요. 어디로? 이게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투리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어디로는 어디에 있느냐의 줄임말이 어디로? 어디로? 저한테 늘 전화하셔서 어디로? 그러면 제가 전화 받을 때 기쁨으로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저는 그때 너무 담대하게. 그럴 때 또 이렇게 말해야 돼요. 도서관에 있을 때는요, 사람이 없어도 도서관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디로? 어디로?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답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어디에 있는지 답을 못하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으면 할 말이 없어요. 최소한 우리가 교회에 있다는 말을 못하면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정도는 돼야 돼요. 제가 늘 그랬거든요. 전화 주셔서 어디로? 그러면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걸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수수께끼 같은 이 일은 사실은 삼손이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 생겨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는 뭐냐 하면 사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삼손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부터 보실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님과 함께 내려갔지만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것은 삼손 혼자입니다.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저는 이게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지른대요. 삼손아! 어떻게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맞지 않는 장소에 갔지만 놀라운 사실은 삼손에게 위험이 입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아 줬습니다. 포도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나실이니 우리가 정확하게 목적은 왜 여기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잘못된 장소에 갔는데 게다가 거기에 마침 사자가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럼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옛날 사자는 귀여웠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사자나 옛날 사자나 똑같이 무서운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에게 어렸을 때 꼭 호랑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로 목사님 옛날에 영양 사실 때는 어렸을 때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나라 호랑이는 1928년에 멸망한 것 같은데, 이런 멸종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올로 목사님 들으셨대요. 호랑이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호랑이가 다녔던 그 이야기들을 종종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심지어 저 경상도 저 태백산맥 아래쪽도 호랑이가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지금 호랑이 없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한국에서 호랑이가 멸종된 걸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뭐 감사할 일은 아니겠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사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사자가 있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은 원래 사자를 이길 수 없는 거 아시죠? 혹시 모르십니까? 사람은 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자가 사람을 안 잡아 먹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사람이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영상 보니까 일본은 어떤 분이 등산을 하다가 곰을 만났어요. 곰이 막 올라오면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등산객이 발로 막 위에서 곰을 발로 찼어요. 그랬더니 곰이 진짜 몇 대 맞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곰 만나면 발로 차십시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곰이 이렇게 우리 이쪽 동네 사는 곰들 있잖아요. 이렇게 까만 곰인데 사람 키보다 작고 그런 곰이 쫓아오면 주둥아리를 발로 딱 그냥 발로 팍 정확하게 차주면 얘네들이 막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사자는 발로 차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자를 아무리 발로 차고 아무리 설득하고, 야, 사람을 먹어봤자 뭐 하겠냐, 설득을 아무리 하고 돈을 주든 뭘 하든 사람이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손에 든 것 없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기가 없이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서 찢어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포도원을 가는 나실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건들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장로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이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아모스처럼 뽕나무를 치고 있는 농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그와를 떠나서 선지자로 쓰임 받는다든지, 아니면 모세처럼 일하고 있는데 최소한 일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부르셔서 그에게 임재하신 이런 사건들이 나오죠. 그러나 죄를 짓는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수수께끼 같은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이렇게 죄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길을 걷는 사람에게도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삼손에게만 일어난 수수께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수께끼 같은 일이 이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좋은 데만 다닙니까? 여러분이 다 거룩한 장소만 밟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서 거룩한 자리에만 사십니까? 아니죠.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도 잘못된 장소로 가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수께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믿고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 이제 마음대로 편하게 도박장에 갈 수 있겠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곳을 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수께끼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신비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까? 욥이 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거예요. 한마디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포도원에 가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를 욥과 같은 우리들은 풀어낼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풀어낼 수 없어요. 왜 우적한 우리들을 여전히 쓰시는지 그거는 수수께끼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지 그거는 기적과 같은, 아무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결국 삼손이 사자를 이겼고 며칠 뒤에 다시 그 길을 가다가 사자의 주검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꿀을 먹기도 하고 부모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또 마침 결혼잔치에 블레셋 사람 30명이 와서 친구가 되자고 하면서 함께 먹고 잔치를 벌리는데 결국 14절에 나오듯이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꼭지입니다.
수수께끼는 삼손의 삶입니다. 제가 여러 주석들을 보기도 하고 뭐 때로는 본문만 보기도 하고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박영선 목사님의 책 한 권을, 사사기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게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박영선 목사님이 뭐라고 사사기 설교에서 얘기하시냐면, 삼손의 삶이 수수께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발견한 사건은 우리가 매일 보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겨울에 눈이 오는 게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까? 아니죠. 여름에 비가 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겨울에 눈이 오는 것도 당연해요. 겨울에 추운 것도 당연해요. 근데 겨울에 갑자기 영상 25도다? 그거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사자의 죽은 몸에서 꿀을 발견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일이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그게 바로 삼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망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수수께끼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전은 뭐냐면, 이런 수수께끼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더 큰 수수께끼 같은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진짜 수수께끼 같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에게 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수 있으십니까? 수수께끼 아닌가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수께끼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각각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술 취한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변하고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수께끼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족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과 이러한 능력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됐지?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수수께끼입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이 남성교회 회장을 하지? 맞습니다.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여성교회 회장이 되었지? 성가대를 할 수 있지? 여러분, 다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오부 예배를 다 하고 그리고 오늘은 또 러빙 축제가 있어서 이 뒤에 순서를 제가 다 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를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오랜만에 입에서 단내가 나고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부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빨리 끝내는 게 은혜다. 네. 잘 끝내는 게 은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다른 말들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말 그런데 이래도 마치고 나면 똑같더라고, 시간이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수수께끼 답은 여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을 알고 있는 수수께끼는 어렵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뭐예요? 천도복숭아. 쉽습니다. 이제는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그거 이제 쉬워요. 답을 알고 있으면 다 쉬워져요. 그런데 답을 모르면 수수께끼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제가 오늘 만약 여러분에게 아몬드가 죽으면 뭐예요? 이거를 답을 안 가르쳐 드렸으면 집에 가는 내내 생각하실 거예요.
아몬드가 죽으면 뭐지? 아몬드가 죽으면 아몬드 꾀기인가? 뭐 별의별 생각을 하시면서 많이 생각하시면서 가실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는 것에서 먹는 게 나오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먹는 것에서 먹는 게 나온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거 뭐로 여러분 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신부를 닥달을 합니다. 어떻게 닥달을 합니까? 좀 가르쳐. 이게 아니에요.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 안 가르쳐주면 너희 싹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해서 결국은 답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답이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나옵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라고 해서 이 답을 맞추게 되죠. 이 삼손이 낸 질문에 사람들은 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진짜 더 진정한 답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진짜 수수께끼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답을 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냐라고 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꿀보다 더 단 게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네이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수수께끼의 답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꿀보다 더 단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우리는 뭐라고 답합니까? 네, 꿀보다 더 단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인생의 수수께끼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사건들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답합니다.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는가? 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답을 다르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보다 강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하시고 이 세상에 사자를 찢는 힘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우는 사자 같은 마귀를 물리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사자처럼 포도원 앞에서 젊은 사자가 우리에게 소리치듯이 달려들지만 사자보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자보다 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오늘 모습에서 발견하지만 블레셋 사람들과 친구가 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 30명의 사람들이 와서 이게 원래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었어요.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삼손의 모습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적이어야 하는 블레셋과 친구가 되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삼손이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멀리해야 하고 블레셋과 가까워지면 안 되고 블레셋을 당연히 경계해야 되고 블레셋을 물리쳐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어느새 그들의 잔치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되었고 그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의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수께끼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 수수께끼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내용을 다뤄야 하는데 다음 주 한날을 완전히 써서 다루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또 오늘 말씀을 다 나누기는 조금 너무 양이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삼손은 블레셋과 싸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손을 지금 사사로 부르셨는데 블레셋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수수께끼의 답을 블레셋이 알게 되죠. 그래서 삼손을 이깁니다. 그때야 삼손이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결국은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수께끼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서 싸워야 하는 사람이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블레셋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낸 이 질문을 결국은 알아내고 그로 인해서 삼손은 이제 블레셋과 전면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블레셋과 사귀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사탄과 함께 걸어가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포도원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성령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잘못된 걸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수수께끼 같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볼품없고 형편없는 저에게 주신 은혜를 수수께끼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내가 쓰임받는 것은 진짜 수수께끼이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수수께끼 같은 일이다. 여러분, 모든 은혜가 수수께끼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약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깊고도 풍요로움으로써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명을 받고도 사명을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이번 러빙 축제는요, 절대로 교회를 더 채우기 위한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러빙 축제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를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단 한 명도 저를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 천하보다 귀한 그 한 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 일이 바로 러빙 축제입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러빙 축제를 오늘로 마치지만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분위기가 새로운 분들이 오고 그분들을 환영하고 그분들을 축복하는 분위기로 이어갈 때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린 삼손이 아니라 사명을 갖고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다시 한번 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한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성령이 오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포도원에 가도 주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부족한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수수께끼 같은 나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삼손 같은 수수께끼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수수께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오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갇힌 자, 억눌린 자, 힘든 사람들, 눈물 나는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숨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명성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수께끼 같은 내 삶에 성령의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포도원으로 가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다시는 곳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의지하며 아버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부족한 우리들, 얕고 얕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심과 높으심을 알게 하여 주시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 성공 받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사탄과 마귀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들과 예배를 향한 열정들을 되찾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2023년의 영성교회 예배가 명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주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죄 많고 부족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 어찌 날 사랑하시는지요? 어찌 우리를 아끼시는지요? 우리 어찌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지요?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 영혼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잘못된 길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단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